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5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들어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이제 지금까지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고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노래, 이 남자는 이제 말하는 주제가 나가 아니라 전환하여서 자기 성찰을 촉구하며 백성들을 참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남자는 파멸과 함정에 빠진 그 고통의 편린을 떠올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3장은 파멸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어두움과 고통스러운 현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자비에 대한 찬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늘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확신 가운데 있다가도 순간순간 회의가 들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또 마음도 들었다가 또 가다가 또 그래 이것이 은혜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40절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물론 여기서 조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핀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조사한다, 우리말에서는 조사하고 이게 단 하나의 동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비슷한 의미를 지닌 형태가 다른 동사 두 개가 연장형으로 거듭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파헤치자, 그리고 조사하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그 회개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과거의 행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금방 너무나 잘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설령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살피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그 질병의 치료도 일단 그 질병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또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그것이 바른 치료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보다 이 영적인 질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건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절들에서도 철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회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42절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제일 앞에 두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이유, 범죄를 저지른 자, 너, 나, 혹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로서 평생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범죄함이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범죄와 패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일부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가 하나님께 공동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눈은 궁극적인 개인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으로 흩어지고 나눠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나 하나만이다 하는 이런 말은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은 어찌되든지 나 하나 축복받아 잘 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이기적인 생각은 생각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각 사람이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급도 징계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들은 다른 성도가 죄로 넘어져 가는데 또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모르는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저 내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 이 아침에 잘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44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43절에서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기를 거절하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사 항상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얼굴을 가리시고 빛을 비추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절망과 중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자요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신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의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물론 저들이 겉으로는 섬기고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까지 실제 삶에서는 이방 족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저들의 타락과 위석을 책망하시면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먼저다 하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목을 더 곧게 하고 얼굴을 굳히고 그리고 회개를 거절하고 죄악을 하였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을 보시고 저들의 기도는 물론이고요,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거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고집하는 저들에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탄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이야말로 모든 예배와 기도의 뿌리가 됩니다. 실로 우리는 정결하고 의로운 삶과 회개가 뒷받침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여기서 입을 크게 벌렸다 하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파괴됨으로써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말 그대로 쓰레기 오물 취급을 당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슬프지 않습니까? 오물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금 같은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그런 것들을 따름으로써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찢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찝김같이 여김을 받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보석처럼 여김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처럼 성도와 교회 말씀을 듣고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이 반겨주고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 멸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징계가 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변화와 개혁에 힘쓰고 본래의 교회의 즉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이 구절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데서 오는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이러한 참상을 목격했을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말로 형용키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냉대와 조롱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은 남자만이었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겠습니까? 곧 저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남편들과 동조하면서 역시 같은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대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한 그 유다 여성들이 당하는 불행 앞에서 얼마든지 예레미야는 모른 척할 수 있었고 또 싸늘한 눈길을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아픔으로 여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가슴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심판 전에도 그리고 심판 후에도 그리고 이 끌려가서도 패역한 유다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동족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인하여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그들은 단지 지옥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거나 그들과 나는 무관한 자야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무시해도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함께 천국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적 현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눈물 쓰다듬는 이가 아름답다라고 어떤 시인이 시에서 노래한 것처럼 특히 고통당한 이웃에 대해서는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빨리 정확하게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하여 주셔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가슴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몸으로 전하고 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말씀과 교회를 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변화와 개혁에 힘쓰고 본래의 교회의 면모, 곧 거룩함과 진실함과 성결함과 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